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계절은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연은 그렇게 때를 따라 변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엔 여전히 덜 아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모든 아픔이 저절로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 흔적은 지금도 우리 곁에 이 땅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봄 경북과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을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시 면적의 1.7배가 넘는 약 10만 헥타르의 산림이 불타 사라졌다고 합니다. 31분의 생명이 희생되었고 수많은 가정과 교회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경북 의성군의 하화교회는 1904년에 세워져 120년 동안 기도와 찬양이 이어지던 예배당도 불길 속에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7월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중부 지역을 덮쳤습니다. 갑작스런 물폭탄에 수많은 지역이 순식간에 잠겨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1만 3천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농가, 밭, 집과 도로가 유실되고 마을 전체가 물속에 잠긴 곳도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자리, 끊어진 생계, 회복되지 못한 일상이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텅 빈 집터 앞에 서 있고 누군가는 하루하루를 어떻게든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회는 오래전부터 사랑의 바자를 통해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에 조용히 손을 내밀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폐허의 소망을 건네기 위해 재난 피해 돕기 2025 사랑의 바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과연 충분할까? 이토록 깊고 큰 피해와 상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수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질문이 마음을 맴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향해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58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회복하고 다시 예배하며 살던 시대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했고 잃어버렸던 율법도 다시 붙들었습니다. 겉보기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형식에 머물러 있었고 억눌린 자의 고통, 가난한 이들의 눈물 앞에서는 여전히 무관심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굶주린 자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라.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 빛이 어두운 데서 떠오를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은 그저 옛 시대를 향한 경고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이 바자도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매년 반복되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작은 손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손을 통해 무너진 자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눈에 띄지 않는 헌신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헌신 위에 생명을 다시 피우십니다. 복구되지 못한 삶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자들 곁에서 너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다시 묻습니다. 그 아픔 앞에서 분주한 너희의 삶을 잠시 멈출 수 있겠느냐? 그 고통을 너희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회복은 바로 그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그 자리는 누군가의 고통 앞에 멈춰선 자리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상처는 너무 크고 어떤 현실은 너무 무너져 있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회복을 시작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삶의 폐허 위에 다시 세우는 첫 걸음은 고통 앞에 멈춰 설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사야 58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율법 전통도 다시 붙들었고 예배와 금식, 절제와 경건의 예형도 되살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겉모습은 있었지만 마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돌봄이 없었고 금식은 외면으로 가득했습니다. 억눌린 자들의 고통이 무관심한 신앙,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0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여기서 내 심정이 동한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 존재 전체, 생명과 자아까지 포함한 전부를 건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고통 앞에 마음을 내어주는 것, 그게 심정이 동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심정을 만족하게 한다는 말에 쓰인 히브리어가 있는데 타스비아입니다. 이 타스비아는 배고픔을 잠시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깊은 허기와 아픔까지 헤아려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네페시, 내 전 존재를 내어주는 사랑, 또 다스비아, 지친 영혼을 깊이 채우는 섬세한 돌봄이지 않겠습니까? 눈에 띄는 종교 행위보다 고통 앞에 멈춰 설 줄 아는 사람, 또 그 자리에 함께 머물며 아파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진짜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적은 양이었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 수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고통과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과 함께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셨습니다. 그것이 네페시, 존재 전체를 내어주는 사랑이었고 타스비아, 지친 영혼을 깊이 채우는 돌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떠오릅니다.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곁에 한 사마리아인이 조용히 발걸음을 멈추어 섰습니다. 그가 강도 만난 쓰러진 사람 그 곁에 서서 그의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 여강까지 데려갔습니다. 하룻밤 돌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후의 비용까지 책임지며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 고통 앞에 멈춰 설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랑이 무너졌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이사야 58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외식적인 금식을 책망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면서 금식하고 억누르며 다투는 예배,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멍에를 풀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누며 헐벗은 자를 입히는 삶,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신앙, 예배당 안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는 경건입니다. 본문 10절은 이 모든 말씀의 결론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고통 앞에서 멈춰설 수 있는 사람,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회복의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바자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기증물품을 정리하고 음식 재료를 손질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손길들, 누군가 보기에는 단순한 봉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마음을 담는다면, 고통 앞에 멈춰선 사랑이 담긴 섬김이라면 하나님은 그 손길 위에 회복의 기초를 놓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멈춰야 할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아픔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이 지금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고통 앞에 함께 서는 사랑,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세우심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앞에 멈춰 서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 멈춤 위에 빛을 비추시고 길을 여시며 생명의 물길을 열어주십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여기서 인도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앞에서 길을 안내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능동적이고 지속적이며 주도적으로 이끄는 인도하심입니다. 출애굽기의 장면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우셔서 낮에도 밤에도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처럼 느껴지는 그 헌신의 길 위에서도 내가 너를 기둥처럼 빛처럼 흔들리지 않게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녕 맞는 길입니까? 수고는 하는데 열매도 없고 마음은 점점 말라가는데 정말 이게 의미 있는 것일까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신다. 어디로 가야 할지 선명하게 보여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며 멈춰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몸이 지치고
마음이 식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자리, 속에서는 한숨만 깊어지고 이 길이 맞는가 싶어질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십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주님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주저앉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여기에도 나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발걸음만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마음, 가라앉은 믿음까지도 붙드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은 환경이 나아져야 비로소 만족하지만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먼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로 나아입니다. 11절 마지막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의 끝자락입니다. 처음엔 고통 앞에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다 지쳐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멈춘 헌신 위의 길을 여셨고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을 생명이 흐르는 존재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으로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헌신했는지도 먼저 묻지 않으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멈췄는지, 누구를 위해 멈췄는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는지를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바자를 마치고 조용히 뒷정리를 돕던 한 성도님이 제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목사님, 사실 이번엔 그냥 구경만 하려고 했어요. 몸도 지치고 작년에도 했는데 뭐 또 똑같겠지 싶어서요. 그런데 마음 한편이 자꾸 걸렸어요. 작은 자리라도 맡아보자고 시작했는데요, 막상 와서 함께 하다 보니 오히려 제가 살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올해 가장 기쁘고 보람된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 고백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니어도, 남들 보기에는 큰 헌신이 아닐지 몰라도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에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흐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앞에 멈춰선 이의 길을 친히 이끄십니다. 멈춘 자리에 빛을 비추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며 마침내 생명의 샘물을 터뜨리십니다. 그 헌신 위에서 하나님은 다시 세우심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앞선 말씀은 개인의 헌신과 하나님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회복을 개인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늘 개인보다도 공동체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마지막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라는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바로 사명 선언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앞에 멈춘 사람, 헌신으로 회복된 사람을 통해 공동체 전체를 다시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절로 느헤미야가 떠오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 수백 킬로를 걸어 돌아온 사람, 바로 느헤미야. 그는 바사의 왕궁에서 안정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무너진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는 슬픔과 탄식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왕의 허락을 받아 고향 땅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가 처음 예루살렘 성을 둘러본 시간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문들은 불타 있었으며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한없이 무기력했고 주변 민족들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무너진 걸 다시 세운다고, 그런다고 다 부질없는 일이라고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밤중에 홀로 성벽을 돌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무너진 곳을 보시고 다시 세울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된 일이 50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정확히 7주 만에 절망의 땅에 소망의 벽이 다시 세워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 고통 앞에 멈춰섰던 사람, 밤중에 무너진 성벽을 보며 마음을 쏟았던 그 사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무너진 자리를 다시 일으키셨고 그를 보수하는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부르심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통해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나는 너의 손길을 통해 잊혀진 기초를 다시 놓을 것이다. 나는 너를 그렇게 부를 것이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거할 길을 여는 자. 그렇게 이 부르심은 단순한 격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앞에 멈춘 사람을 회복의 통로로 부르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 전체를 다시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회복은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 무너진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되고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오늘 우리의 헌신이 내일을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 누군가는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누군가는 다시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 이 말은 단지 우리의 자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일어설 사람들,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용기를 얻게 될 사람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며 뭔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바자는 그렇기에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 그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은 무너진 기초를 다시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 무너진 자리를 다시 일으킬 사람, 거할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해 길을 닦고 기초를 놓을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바자, 이 소중하고 중요한 이 자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는 자리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 바자를 준비해 가는 가운데 몸도 마음도 지쳐갈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